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사와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상자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잖아요. 그럼 관계가 탁 틀어집니다. 근데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려면 잘못한 쪽에서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진정한 사과의 방법을 잘 모릅니다. 사과를 하면서도 상대에 대해서 약간의 책임감을 떠넘기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식의 사과가 있습니다. 네가 기분 나빴다면 내가 미안해. 이런 형식의 사과입니다. 이런 형식의 사과는요,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네가 나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내가 생각을 양보할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과하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이 아주 넓고, 또 기분 나빠하는 상대방은 아주 마음이 좁은 그런 의미로 사과를 하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생겨난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여러 나라, 여러 대륙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는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특정 인종에 대해서는요 아주 되게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종차별을 하는 한 사람이 특정 민족 한 명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경찰이 조사하니까 이 민족 차별성 때문에, 차별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청소년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청소년과 같은 민족들,
특정 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시위를 합니다. 막 시위를 하면서 야, 우리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딱 뭐만 바라냐면 청소년과 부모가, 아니 그 해친 사람과 부모가 진실한 사과를 하면 용서하고 없던 일로 하겠다. 이렇게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과를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이고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군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아팠는데 마음이 아프게 했다면 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보아서 자기 잘못을 모르고 형식적인 사과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종차별주의자는요, 재판을 받고 거액을 배상해 주어야 했습니다.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데, 말만 잘했으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가 뭐냐면 자기의 마음속의 본심을 드러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우리 참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없는 사과, 또 이런 사과는요, 사과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의 아픔도 줍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것도요, 진실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었어. 상대방에게 실수를 떠넘기는 식, 자기 성격이 그러니까 뭐 본의 아니게 실수했다, 이런 거는 사과를 듣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줍니다. 실망이 반복되고 쌓이면 불신을 초래합니다. 반면에 진정한 사과를 하면 이 사과를 받아주는 사람도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진정한 사과를 하는데도 꼬투리를 잡아갖고 상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는데 미안하면 다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윽박지르면요, 사과하는 사람이 할 말이 없으니까 나중에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과할 일이 있어도요, 잘 안 합니다. 애둘러서 뭐에 해명을 하고 맙니다. 사실 더 큰 마음은 상대방이 사과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진심으로 뉘우치도록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베풀고 사랑함으로 상대의 마음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흔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잘 안 되는 게 상대방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거 잘 안 됩니다. 또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도록 분위기를 만들었는데도요, 결과가 마뜩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에이, 사랑을 베풀어도 별거 없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아주 미묘한 신경전이 생기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차원보다 훨씬 더 심오합니다. 사람이요,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실망을 끼쳤겠습니까? 제가 저를 바라봐도요, 참 하나님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망하셨을까,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사람에게 뉘우치며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경에 많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사랑의 중보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면요, 때로는 따끔하게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참지 못하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블레셋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부르고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리고요,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섞여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들끼리 살아도 우리 힘으로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이제 어울려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힘이 약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었어요. 아니면 이 가나안 사람들을 우리 하인 종으로 삼으면 그들이 가진 거 다 우리 것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핑계를 댔는데, 사실은요, 가나안 문화에 동화돼서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속셈을 가졌습니다. 인간은요, 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명분을 내세우는 일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민족들과 다툼이 없이 화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괴롭히는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 중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강했습니다. 사사시대, 사무엘과 다윗 시대에 블레셋과의 다툼과 전쟁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아주 블레셋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저 민족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까라고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궤를 갖고, 이 궤를 앞세워서 이 궤를 딱 갖고 블레셋과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이기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대장이 되어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웬걸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고 여호와의 궤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갖고 싸우면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요, 여호와의 궤가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럴까요? 구약시대의 이 사람들은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요, 신들끼리 전쟁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와 또 이 블레셋의 신 다곤이 함께 전쟁을 하는데 이 다곤이 이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여호와께서 블레셋 신에게 패배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지 못하고 또 그들의 싸움 전략은요,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응원하는 축구가 준결승에서 지고 나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속상한지 감독 물러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독이 전략과 전술이 너무 허술해서 유명한 선수들, 능력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도 졸전을 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패할 때 이 누군가에게 이 핑계가 돌아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들끼리 단단한 어떤 이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섬기지 않죠. 전부 저마다 제각각 자기 마음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모래알처럼 흩어진 그곳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이제 뺏겼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들의 신전, 즉
즉 다곤 신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다곤보다 못하다. 우리 다곤보다 훨씬 능력이 없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하나님을 대우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다곤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요 완전히 이제 훼손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그냥 두실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훼손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야 되는 거죠. 자,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요 웬걸 멀쩡하게 서 있던 다곤 신전이 팍 엎어져 갖고 하나님의 궤 앞에 딱 엎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야?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땅이 좀 흔들려 갖고 그런가 봐 하면서 이제 다곤 신전을 제대로 딱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또 다곤 신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어쩐 일이 생겼냐면 다곤 신상의 얼굴과 팔과 다리가 떨어져 가지고 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신상의 얼굴과 팔다리가 깨진 것처럼 너희도 이제 앞으로 곧 깨질 거다라고 하는 신호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곤의 팔과 다리를 자르고 부수는 능력의 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게요 밤에 그냥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람이 볼 수 없는 가운데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블레셋 동네 블레셋 성 안에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겨났습니다. 이 종기가 생기면요 그냥 온 몸을 긁고 피부에서 피와 고름이 나는데 약도 없고 사람들은 치료 방법도 모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요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옛날 한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요 아기들에게 웬 종기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많이 납니까? 머리에 종기 나죠. 팔과 다리에 종기 나죠. 이명래 고약 그 약도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고약만 딱 하나 붙여갖고 이 고약이 종기를 더 그냥 곰게 고름 터뜨리고 나면 그냥 낫는 걸로 지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피부에 생기는 염증인데 요즘은 약이 좋아갖고요 그냥 페니실린, 아스피린 등등 약만 먹기만 해도요 그냥 이 염증 종기가 싹 사라지고 맙니다. 근데 당시에 무슨 약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치료 방법도 모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종기가 계속 생기고 치료 방법도 모르고 사람들은 아프다고 하지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큰일 났다. 이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블레셋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서 여호와께서 노하시고 우리가 벌 받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전염병처럼 돌아가는 종기가 나으려면 어떻게 될까? 여호와의 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그럼 괜찮겠다 라고서 여호와의 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웬걸요? 여호와의 궤가 옮겨간 그 지역에 또 종기가 창궐하는 겁니다. 왜 그래? 그러면 여호와의 궤를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니까 거기도 또 종기가 창궐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여호와의 궤를 원래 있던 곳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생각대로 추진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궤를 더럽혔으므로 이제 종기를 갖게 되었고 또 여호와의 궤를 돌려주어야 되니까 이제 돌려준다는 표시, 잘못했다는 표시로 속건제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 속건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하나님의 제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죄에 대해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수요대로 금으로 만든 것들을 속건제로 드렸습니다. 독종이 나니까 뭐 이 종기 모양으로 금을 종기 모양으로 만들고 쥐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방법대로 이제 속건제물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사람을요 반드시 책망하시고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요 언젠가는 책망을 받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시킨 것에 대해서 반드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강한 군대를 가졌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이웃나라 침략합니다. 노력해서 전리품을 취하며 살아갑니다. 아이고 전리품을 많이 가져왔으니까요 물건 넘쳐나죠.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들은 가진 것과 현재의 환경에 만족하고 살고 싶으며 또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곤 신전에서 축제도 벌입니다. 물건이 넘치다가 보니까요 금으로 만든 사람의 몸에 나는 종기도요 금으로 만들 정도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종기 모양으로 만든 금 5개와 쥐 모양으로 만든 금 제물을 5개를 가져다가 제물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속건 제물이 아니고 자기들이 금으로 만든 제물을 속건 제물로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애굽인들과 바로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놔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놓게 해주셨습니다. 애굽의 재앙이 일어난 일도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이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도 자기들을 크게 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얻은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완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비록 자기들 역사가 아니지만 이전부터 주변에 있었던 일들,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강한지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당해보면요 하나님의 권능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 많은 물자, 훈련된 군대와 장비, 무기가 있어도요 풍족한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가 훼손될 때는 권능을 사용하심으로써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진노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영광을 받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면 이방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터인데 이스라엘이 못하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방인들이 나중에 하나님 무섭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7달이나 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7달 동안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이 그냥 종기로 고생을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여호와의 궤를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수레를 하나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궤와 속건제물을 실었습니다. 거기 그 수레를 매는 소는요 지금까지 멍에를 한 번도 맨 적이 없고 젖을 내고 있는 암소 2마리입니다. 암소들은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돼 갖고요 젖을 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송아지를 떼놓고
이제 암소 2마리만 수레를 끌고 가게 합니다. 암소는 송아지와 헤어지고 수레를 끌어야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암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간다면, 벳세메스라고 하는 땅으로 곧장 간다면, 우리에게 온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소가 다른 곳으로 간다면, 우리에게 온 재앙은 우연히 이루어진 거다. 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확인해 보자 라고 하면서 판단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암소를 어떻게 하시면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당연하게도 하나님은요, 암소들을 벳세메스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궤와 속건제물을 실은 암소들이요, 벳세메스로 직진하여 갑니다. 누가 소의 고삐를 잡고 몰고 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암소 2마리가,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그냥 이 오른쪽으로도 안 가고 왼쪽으로도 안 가고, 뭐 성경대로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2마리가 그냥 같은 힘을 갖고 같은 방향 향해서 곧장 벳세메스로 가고 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 5명이 그 암소 수레 뒤를 따라가서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세운 판단 기준처럼 수레를 끄는 암소가 벳세메스로 갔으니까 블레셋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다라고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비록 미물인 암소라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연 만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에서요, 사람은 만물보다 뒤처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암소를 이끄심으로 당신의 언약이 담긴 궤를 지켜주고 또 당신의 권위와 능력을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수레를 끄는 암소가요, 벳세메스로 오는 것을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가, 또 처참하게 무너졌던 우리의 자존심이 이 여호와의 궤가 수레에서 실려오는 것을 보고 있으니 무너졌던 자존심이 회복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나가서요, 구경하며 환영해야 합니다. 어젯밤 부산 광안리 해변에서 드론 1,500대가 떴다고 합니다. 그 드론 쇼를 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그것도 구경할 일이긴 한데,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진짜 자기들의 이 믿음의 자존심이 회복되는 일을 보니까 나가서 구경하며 환영해 줍니다. 수레가 여호와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수레를 해체하고 그 수레로 장작을 만들고 또 암소를 번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회개, 진정한 사과를 표시한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와 금이 들어있는 보물 상자를 가져다가 큰 돌 위에 두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블레셋 5 지도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들에게 재앙이 끝났다 안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잘못해서요, 하나님의 권위가 훼손됐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권위가 훼손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된 우리가 말도 조심하고 또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교인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언제냐? 선거를 앞에 둡니다. 선거를 앞에 두면요, 우리가 그냥 어떤 당 좋아갖고 그 당 찍으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요, 그게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선거 앞에 두면요, 교인들이 조심하고 누구 찍으라고 문자 보내면 그거 별로 좋은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내 말이 맞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일, 나는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웬걸요,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게 되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스스로 당신의 권위를 회복할 기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재앙을 내리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암소가 끄는 수레를 만들어 여호와의 궤와 속건 제물을 실어서 벳세메스로 보낼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암소가 수레를 끌 때 벳세메스로 가게 하셨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수레가 돌아오자 기뻐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의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그럴 때도 있고, 실수를 합리화해서 그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잘못 생각해서 그럴 때도 있고, 아예 진리라고 믿는데 비진리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언젠가는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깨달았다. 그럼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책망받는 일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회개가 하나님 앞에는 사과하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 계획이요, 우리에게도 다 적용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회복 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도 책망받았을 때 깨달았고 암소처럼 미물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회복 계획 안에 있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사람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와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심을 저희가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신을 찾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예배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조차도 깨닫게 하시고 이방인들로부터도 영광을 받으시는 줄 저희가 압니다. 하물며 믿음을 가진 저희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함을 기억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순종하는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정하신 물건이라도 아끼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저희를 아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인에게 보이심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암소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쓰임받는 일꾼이 된 줄로 믿사오니 저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를 통하여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그 과정에 저희에게 은혜와 복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에 저희를 동참하게 하셨사오니 기쁨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